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데,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란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 좀 당당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돈 좀 있는 집의 자녀들이나 권력 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당당하고 또 부모의 혜택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디 가서 뭐 좀 없는 것 때문에 풀 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더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라, 그 뜻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면은,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구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알고 계시고 계획하여서 만들어 이 땅에 보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목적도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뜻, 계획도 다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것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일 날 택했다면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면 이상하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아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준비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야 받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받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믿는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상속을 이야기해요. 상속.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지만은 상속자지만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1절,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면은 모든 것의 주인의 권리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결국 후견이나 관리하는 사람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 이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쭉 읽을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심판하여 주심이라. 신은 심판하신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추구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할 오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면은, 거룩함을 저버리면은 이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송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빈곤이 들어오고 불화가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계속 죄 지어도 좋다,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중에서, 죄 중에 있는 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을 처음에 택했어요. 그 누군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이 아브라함의 이 길과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보겠어요. 19절에 자,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라 함이니라. 아멘.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착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그와 그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나 우리를 택한 것이나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믿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뜻은 구분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마는 그 안에는 많은 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러고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똑같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옛날 것은 청산하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16, 17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마지막에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을 위하여, 죄사함.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믿음으로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점점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걸 좋아하고 세상 걸 따라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지만은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 깨끗해야지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브리서에도 너희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가져야 될 행위고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정말 금방 끝납니다. 그 다음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그 자꾸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만 보고 자꾸만 세상 것 즐기려 하고, 특별히 죄된 것을 즐기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오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이 나쁜 생각들, 죄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음란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그냥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마귀도 그런 것을 가져와요.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가 하면은, 옛날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이 뿌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쫓아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옛날에 아주 실컷 잘 놀았던 사람들은 논 대가를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놀았을 땐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육신 속에서 그런 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나쁘고 악한 생각들이 별로 안 올라오지만은, 옛날에 정말 많이 논 사람들은 그게 불쑥불쑥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다 잠잠한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게 막 쩌나미처럼 막 몰려오고, 마귀도 요때다 하고 막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처음 목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믿고, 그때 일본에 한참 이 약고자 하다가 그 목사님 된 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 막 그분들이 막 십자가 지고 저 오키나와부터 저 홋카이도까지 정말 끌고 갔어요, 십자가로. 그렇게 50며칠 걸려가지고 그 막 방영하고 막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쓰러졌어요, 지금. 왜 그런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옛날에
심하게 놀면 놀수록 마귀도 그걸 알고 자기 속에도 그 뿌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과 싸워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된 생각이 오는 거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죄된 생각이 왔다고 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니까 그것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죄된 생각이 왔는데 내가 그 미운 사람이 또 떠올랐어. 이것을 마음으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는 마음에서 계속 막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혼자 공상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미운 생각이 왔다가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가 난다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가져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음란한 거나 이런 것도 내가 끌고 들어가서 마음에서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럼 그때의 생각에서 이걸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루트가 두 가지거든요. 마귀가 나에게 그 생각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이게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면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생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귀가 가져온 거는 명령을 몇 번 하면 진짜 없어져요, 이게.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아니고 내 속에서 올라온 거 같으면 명령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걸 묵상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또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걸로 좌우간 좋으니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그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한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언제 그런 나쁜 생각들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 자,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기도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막 율법주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면은 율법주의예요, 그거는.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받은 자로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분의 말을 들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보다 더 명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좀 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딱 20년 전인데 2003년 1월 3일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차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이제 꿈을 하나 꾸었어요. 꿈을 내가 이제 서 있는 곳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불꽃이 화염이 한 수십 개가 이렇게 막 멀리서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가까이 제가 보러 갔어요. 가니까 그 불꽃 하나에 보니까 사람이 한 7에서 10명 정도가 둥그렇게 서로 원을 그리고는 손을 위로 들고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상반신에서부터 위로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물론 사람들은 전혀 그 불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안 하고 그냥 손을 들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그룹이 수십 개가 되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 불기둥이 수십 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옆에 감독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물으니까 그 감독인 분이 말하기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죄나 추악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성령의 불로 태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꽃 중에 이제 한 불이 다 꺼졌어요. 꺼지니까 그 감독관이 가더만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러모로 이제 조사를 막 하고는 불합격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손을 들고는 막 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불이 확 붙어서 이렇게 그분들을 태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저한테 그때 아주 강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 거룩함이 곧 능력이란 능력이다. 완전히 거룩한 곳에 나의 영을 충분히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일본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라. 그 음성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꿈이 너무 저한테 강력하고 선명하고 강렬해서 제가 그걸 이제 그때 적어가지고는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제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제가 자비를 좀 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지 벌써 20년이잖아요. 20년 여러분. 그게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름 부으심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준비는 우리 쪽에서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그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말 요 모양밖에 안 된 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그릇 작은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금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도 크기도 다르고 또 체질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끗이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정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짧은 남은 그 삶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우리가 죄를 아직도 붙들고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이걸 좀 더 즐기고 싶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적으로 놀라운 기름 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어떤 것도 미련을 두지 않고 어떤 것도 앞으로 좀 요것만 조금 더 즐기자.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99% 가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가 더러워져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온전히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참 하나님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아주벨리 부흥이나 이런 거는 올해 초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주역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거는 참 있을 수 없어요. 일본의 작은 이 교회에. 그런데 그분이 찾아왔고 파격전도자도 왔고 11월 달에는 원준상 선교사님 비디오 보셨어요? 기대가 됩니까? 기대 좀 합시다, 여러분. 그 3일간이나 제 집회를 하면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로 능력이 좀 여기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려면은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기도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푸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본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어떻게 일본 사람의 그 마음들이 깨어질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러 가는 분들 배 안 소문하시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뭐 10kg, 20kg씩 이렇게 빠져보세요. 또 이렇게 말라서 형편없는 분들이 살이 붙고 막 해보세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 좌우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또 모든 준비된 것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도.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공짜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에 가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해야지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은 다 달라요. 다 달라야 되고 또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뜻은 먼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나의 성장의 목표가 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그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과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회사나 어디에서라도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래 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준비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막 각자 다 알아서 사는 거지만은 늘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려는 거기에 마음을 꼭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고 사명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되고 뱀을 짚고 또 독을 마실 수 있고 또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그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때로는 독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뱀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한 영적 전투가 바로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내가 뭐 복음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더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위로부터 오는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가 또 우리를 넘볼 수도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성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성스러운 하나님. 그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룩하다, 거룩한 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은 다음에도 끝까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야 있는 힘을 다해서 거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 받고 내가 넘어지면은 더 나에게 큰 치명상이 온다는 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늘 끝까지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잊고 우리가 거룩함 속에 있을 때는 성경 말씀에도 마귀가 우리를 건질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마귀도 벌벌 떨고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필사적으로 믿는 우리를 죄짓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죄짓도록.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죄를 딱 짓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과 사이가 떨어지고 기름 부음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밥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아주 비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마지막에 안 좋은 목사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큰 사회를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 인간을 그냥 멸하시지 않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더욱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